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이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추워지고 이제 눈이 오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밝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마음속에 근심을 담아두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 따뜻한 온기와 정말 밝은 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십계명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셋째 계명을 저희가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레위기에 있으시면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가 노예였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속박받으면서 살았지만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0가지 십계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유롭게 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몸만 속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도 속박된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너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보시면은 그 중에 8가지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을 많이 하셨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드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잘못된 그림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생명과 아니죠. 선악과의 열매는 내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큰 동산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동산을 누비고 자유롭게 동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가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안엔 들어가지 말아라.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드넓은 세상에서 할 것 많은데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오히려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큰가요, 작은가요? 네. 지구가 큰데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작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 위가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의 위. 네, 배에 있는 위가 큽니까, 작습니까? 우주적으로 봐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주적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박테리아에게 위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근데 박테리아, 그 위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뭐밖에 몰라요? 그 위 밖의 세상은 알지 못해요. 위 밖의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때에 이 죄된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지마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된 세상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만 살아와서 그 세상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또 하나님께서 하지마를 많이 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축구가 영어로 뭔가요? 네. 어떤 분은 soccer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football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영국에 가셔서 축구를 얘기하실 때는 soccer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football이라고 표현합니다. football. 미국 사람들은 풋볼 하면 뭐예요? 던지는 게 풋볼입니다. 던지는 풋볼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이제 풋볼에 대해서 이제 영국 사람이 와서 풋볼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이 말하는 풋볼은 뭐예요? 발로 차는 게 풋볼이고 미국 사람이 말하는 풋볼은 던지는 게 풋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코드가 통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풋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풋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서 futbol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참 사랑을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타는 거예요. 불타갖고 확 타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열적인 사랑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장을 보시면은 사랑은 무엇하지 않으며 무엇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며가 많은가 하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십계명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가 하면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걸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상 만드는 거 그거 절대로 자유로운 거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는 거 그게 자유로운 건 줄 알았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과 간음하는 것 그게 자유인 줄 알았지? 그게 자유가 아니다. 그게 오히려 속박이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그건 일에 대한 속박이자 돈에 대한 속박이다. 하루를 떼어놓고 쉬어라. 그게 자유다. 무엇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셋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면 위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위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친구들이랑 이제 길 가면서 얘기하다가 선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뭐 어리고 철없다 보니까 뭐 그냥 누구누구 형을 붙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선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했다. 누구 형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예의가 맞는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뒤통수가 조금 따갑게 계시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제 선배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선배는 아니었는데 그 선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갖고 이제 한 소리를 들었죠. 감히 후배가 중학교 1학년생짜리가 중3의 이름을 함부로 형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학교에 이제 집에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봉투를 가져오셔갖고 이제 거기다가 아버지 성함을 거기다 쓰라고 해갖고 이제 아버지 성함을 썼습니다. 권, 정자, 행자를 이제 다 써갖고 이제 선생님께 드리고 이제 집에서 그 우편물을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게 어디 아들이 함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지의 성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권빛, 본가, 입납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성적표를 이제 내야 돼 갖고 이제 봉투를 받았는데 망설이다가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권빛, 본가, 입납을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왜 아버지 이름 안 쓰고 왜 그렇게 권빛, 본가, 입납 그렇게 이상하게 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셨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희 아버지는 종교가 뭐냐? 혹시 유교 믿으시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유교 목사님이라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존경스럽게 부를 수가 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캔톤에 사시는 그 사모님이 있으시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용호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용호 장로님 하면은 그분에 대한 이미지와 그분의 얼굴 생김새와 그분의 품성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갖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거기서 봤습니다. 태양신도 봤고요, 강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종류의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너를 나에게 보내느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거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번역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나는 나다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는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강의 신도 아니고 농사의 신도 아니고 나는 나다. 그 외에 수식어가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도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인가 하면 I am이 너를 보내셨다. 한국말로 하면 나는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이 너를 보내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면서 특별하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때 나는 나가 너에게 보냈다. 즉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라. 자, 이름을 얘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달라요. 이현숙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고, 노회순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고, 김희태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다른데, 자, 그러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올릴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만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밖에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이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 하면은 떠올라야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되 나에 대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천대까지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보응한다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보시면은. 보응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센다라는 뜻이에요. 센다. 계산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은이를 벌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제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서 죄 짓는 제 잘못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다 그거를 알고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 자녀들, 제 손자녀, 제 증손자녀에게까지 미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까지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냐면 내 자녀들, 심지어는 내 손자녀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내 증손자녀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내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하세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피해를 미쳤는데 그 죄까지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보응하는 게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의 경각심을 일으켜주긴 합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시면 부른다는 표현이 없어요. 망령되다는 표현도 없어요. 부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든다. 원어를 보시면 든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망령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욕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망령된다는 표현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허함,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데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하라고 하세요? 맹세하라고 표현하십니다. 맹세. 이 맹세한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은 숫자 7, 7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7, 7을 동사로 만들면은 그게 무슨 동사가 되냐면 맹세한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무엇이냐면 7번 묶는 거예요. 7번 묶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끔 한 번만 묶는 것도 아니고 2, 3번 묶는 게 아니라 7번 묶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묶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의 브랜드로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브랜드 외에는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영호 장로님이나 박순철 장로님 보시면 GM차 타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포드나 링컨 아니면 절대로 아마 사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마 포드 차만 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송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포드 차를 절대로 사시지 않을 거예요. GM 계열 차를 사면 사실지 포드 차는 사시지 않아요. 왜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7번 우리의 삶 속에 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떼놓고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름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상표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살아가되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브랜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것이 그 브랜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되 그냥 내 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내 자녀들, 손자녀들, 증손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죄의 영향까지 알고 계시는 그 무게감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경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뭐 쥐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무게감이에요. 중압감.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중압감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에서 오시는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하도다? 내게서 멀도다. 셋째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에 새기고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만 입으로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정말 감사히 기뻐하면서 들고 다녀야 돼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 셋째 계명은 위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선은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위선의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셋째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정말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입으로도 기쁘게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셋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매로 맺어지는 사람들은 셋째 계명을 자유롭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셋째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천년계를 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마치 여러분 연애 초기에와 비슷합니다. 연애하는 초기에 좋은 게 보이면은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랑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떠올라요. 맛있는 걸 먹으면은 그냥 나 맛있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천년계를 보면서, 아름다운 천년계를 보면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떠올라서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셋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경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 나오지 않도록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고 정말 그 거룩함을 인지하면서 그 거룩함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셋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내뿜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뚝뚝뚝뚝 몸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허무하게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권빛이라는 이름, 여기 계신 각 한 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